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 바로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산다면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인간적인 감정처럼 그렇게 수동적이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감정과 달리 적극적으로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 가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와 악의 상황을 통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의 근본적인 이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사적인 분노와 진노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사적인 분노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인간의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인간의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인간의 무지와 또 그 자체가 또 인간의 죄와 불의를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설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그 분노에 휩쓸려서 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오히려 그 자체가 정의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복수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또 오히려 많은 죄와 부작용들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신앙적인 관점을 따서 일반 세상에서도 이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적인 복수로 통해서 유지가 된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인간 보통 법이라는 것도 또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정치 제도라는 것도 그런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그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그런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하고 또 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약간 공적인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 사회가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는 그런 말처럼 불안해서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면은 뭐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이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적인 방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의 방식이.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이유는 그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사적인 복수를 하면은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피해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폭행이나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도 처벌을 받아요. 그게 뭐 정당한 복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적인 복수를 할 때에 그것들이 자체가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가 사적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사적인 복수는 내가 주권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주권자가 아니고 참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정의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세상 법정에서 최종 확정 판결과 같은 것인데 최종적인 이제 그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이제 그 마지막 완성 단계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주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참된 정의와 진리에 따른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정의로운 공정한 정말 그런 나는 심판자로서의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왜 그래야 되는지는 뭐 우리가 앞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여전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그런 의로운 의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어떤 인간의 원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냐? 선악과라는 게 뭐냐? 그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판단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선악과의 유혹은 뱀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라. 너희들이 심판자.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네가 그 판단 주체가 되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좋게 들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내 자신의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바로 인간의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세상에서도 보면은 생기는 문제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법 제도가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당하게 확립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뭐 판사든 검사든 또 이 정치를 하는 어떤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법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치라고 해요. 법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따라하면 많은 경우 자기가 진짜 부정부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판사나 검사나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상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죠.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게 확립이 되어야지 결국은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그나마 불완전한 인간 사회에서 그나마 제일 최선의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욕구가 그래서 사실은 권력의 욕구로 나타나는 일반 사람들이 무슨 권력의 욕구냐 하지만 하다못해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기의 그게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근데 그게 솔직하게 그대로 하기는 부끄러우니까 그걸 여러 가지 특히 어른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 명분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대제사장 무리들도 신성모독이라는 가장 거룩한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내가 정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고
자기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심판자, 기본적으로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문제,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해요? 나는 의롭고 진리 가운데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 자기가 잘못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보이는 반응들이 그런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전부 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 책임 전가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부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공격한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실은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처럼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투거나 그런 게 아니. 뭐그 정도 되면은 뭐 정말 최악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아요?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를 그러니까 내가 진리고 내가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정의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요. 내가 주님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극단적인 이런 원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가인이 보면은 가인과 람에게 분노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야 너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판정받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심판을 실현하는. 그래서 인간의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그렇게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라멕이 자랑스럽게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그 소년을 죽였다. 여기 소년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상처를 줬을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상하면 갑질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것처럼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자기는 상처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창세기 4장에서 결국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요. 내가 받은 상처에 77배로 돌려주겠다. 복수하겠다. 결국 이 가인과 라멕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문제인데 가인과 라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복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가인과 라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대한 제대로 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고 반역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 이 사적 복수의 극단적인 문제들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뭐 공산당에서 예전에 하는 인민재판 같은 것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서구 사회에서도 기독교의 이름을 명분을 해서 마녀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마녀 재판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내가 주권자가 된, 인간이 심판자가 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끔찍한 세상이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민주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인간이 심판자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독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최종적인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고 그 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가장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 무신론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말 그대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했을 때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기들이 잘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지금까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공산주의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아는 것처럼 그것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결국 이제 다 드러나죠. 이렇게 인간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려 할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계속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중심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내가 계속 교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구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게 믿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세상에서도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계속 서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서로가 교정해 가자.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구하고
주님, 제가 그것을 따라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서 주님으로 다스려 주시면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